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승리를 향하여입니다. 이 시간에는 승리를 향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공과 승리는 맛을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실까요? 정상에서 맛보는 짜릿한 정복감, 한계를 이겼다라는 이 승리감 때문이겠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합격이라는 합격의 그 승리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승리란 결코 자연스럽게 오지는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가야 하고, 합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밤새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도전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중압감도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무너진 성벽 앞에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또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승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리를 향한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요, 전략을 세워라입니다. 전략을 세워라. 성도 여러분,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이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처럼 현실적인 전력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향한 첫걸음은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러분,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이상과 또 동시에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이 현실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절반은 성벽을 쌓게 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일을 멈출 수도 없고 또 방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이 느헤미야가 찾아낸 겁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적의 공격이 있을 때에 온 백성에게 알리는 나팔 신호체계도 구축해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성벽을 쌓는 사람과 짐을 나르는 사람, 농사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이상 속에서 현실적인 대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전략은 특별히 오늘날 선교지에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즉시 길거리에 나가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죠. 현지 경찰에 붙잡혀 추방될 뻔하셨고 성도들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은 전략을 바꾸셨다 합니다. 먼저는 직업훈련소를 세워서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들과 신뢰관계를 충분히 쌓은 후에야 조심스럽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지역에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비전을 세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약자를 섬기며 살겠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먼저 우리가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세워가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파악하여서 현실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략 없는 열정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승리를 향한 첫걸음은 바로 이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힘을 다하라입니다. 힘을 다하라. 하나님의 승리는 무의도식의 게으름뱅이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략을 세우고 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성도에게 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전략만으로 오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함께 더 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승리를 향한 두 번째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긴장감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옷을 벗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옷을 벗지 않은 채 긴장감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시의 방심도 그들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 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도 일꾼도 파수꾼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본문 또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일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보이기까지 창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니 별이 보일 때까지 일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한 시간 기록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그들의 절절한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불과 몇 킬로 남겨두고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다리 쥐가 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달렸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달렸다라고 말이죠. 승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의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며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승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는 성도의 자세의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향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바로 기도 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의지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전략도 세웠고 백성들과 함께 혼신의 힘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최선의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가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리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개인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십시오. 기도일기나 기도 수첩을 활용하십시오.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모임과 목장 기도회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고 또 기도의 동력자를 서로 세워서 함께 힘을 다하여서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아무리 또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승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를 향한 3가지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것. 둘째, 온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것. 여러분, 우리 앞에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가정, 공동체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전략,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지,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